1장 1절로 3절, 22장 18절로 21절 차례로 끝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읽어보셨던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죠. 제가 설교에서도 가끔씩은 인용을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미카엘 천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해야 될 일이 아니어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포기하고 올라갔다가 징계를 받아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숙제가 뭐였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비밀을 알아오라는 거였어요. 거두절미하고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비슷한 제목을 성경으로 가져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져와서 아니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좋고요, 노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도 좋고요, 아저씨는 무엇으로 사는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잠깐 멈추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문득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구나 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꼿꼿하게, 근데 이게 꼿꼿하지가 않아. 이미 내 손가락이 거의 이 정도 꼿꼿하게, 그죠? 꼿꼿하게 걸어가요. 착착 걸어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지고 더 들으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더 슬펐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이. 사진을 찍는데 꾸부정해요. 내 딴에는 아마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산에 올라가서 헐떡거리면서 기념 삼아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쫙 배고픔을 딱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 있어요. 이미 엉덩이는 쑥 빠져 있고, 야, 사람이 뭘로 사는가? 슬프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당연히 우리도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만 딱 이렇게 따와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겨진 집사님 그 나눔 중에 이야기했던 것, 사실 지난 2년 이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이 많으셨다면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중간중간에 좀 풀어진다는데, 약화된다는데, 내 친구 목사님들은 밥 먹는다는데, 모유 자유한다는데, 나는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게 신앙이 저 약해진 건 아닌가? 거의 매주마다 사실은 목사도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요. 정말 나도 익숙해진 거 아닌가, 나도 굉장히 지금 익숙해졌구나 라는 자책감도 드는 그런 기간들이었어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래도 스스로 위로가 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이것만 붙잡아도 감사합니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론 저도 중간중간에 좀 나태해질 때도 있었고 또 뜨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반 가까이, 정확히는 2년 5개월입니다만 2년 반 정도의 시간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통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요?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굶주렸을 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요? 신명기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떡이 없어도 산다는 존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빵일 수 있고 우리에게 밥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밥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밥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느 말씀과 그대로 우리에게 딱 떠올라요? 시편 1편 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계시록의 첫 번째 맨 앞 서두의 말씀과 시편의 맨 앞의 말씀이 어때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물론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세계 선교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큰 부흥을 경험했지요.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 부흥의 그 어떤 기운들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막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화됐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찾았던 두 가지 어떤 그 동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동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이었습니다. 그 복의 동력은 70년대 이전에는 천국 가는 복이었고,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그 복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삼박자복에 해당되는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강단은 이 복에 치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서 집회도 축복 대성회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안 갔어요. 모든 집회는 축복성에, 축복 대성에 복이 들어가야 우리 마음이 움직였어요. 얼마나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오게 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면 복이었어요. 복. 오늘날 왜 약하십니까? 이 복의 약발이 좀 떨어졌거든요. 교회 안 와도 더 잘 살더라. 교회 안 와도 문제 없더라. 이거였어요. 자, 또 하나의 한국 교회를 견인해온 중요한 게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첫 번째가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화예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지옥 가, 벌받아 였어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벌받아. 11조 안 하면 벌받아. 뭐 하면 지옥 가. 이거였어요. 자, 지난 2년 반 이 두 가지가 다 깨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전에 주일날 예배당 안 오면 정말 오금이 저렸잖아요. 오금이 정말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누가 큰 소리 들으면 이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한 2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된 것도 더 좋은 것도 많았어요. 가족 간에는 더 화목해진 것 같고 부부 간의 금술은 더 좋아진 것 같고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희 식사를 시작했다 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는 괜찮아? 왜? 아니 우리 밥 먹는 거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듯이.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전에는 남편들이 나 안 믿는 남편들이 부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가서 밥 먹고 뭐 볼일 보고 오후에 오는 걸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온 가족들이랑 부인이 밥 차려주고 부인이랑 같이 밥 먹고 또 어디 쇼핑도 하고 바람 쐬러도 가는 게 2년간 익숙해졌어요. 재직회를 열었는데 성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가족들이랑 밥 먹어야 돼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좀 제가 험한 표현을 쓰자면 무서운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무서운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 오면 했어야 됐고 뭐 했어야 됐는데 안 해도 괜찮아. 슬프지만 진작에 떨어졌어야 될 약발들이었어요. 진작에 깨달았어야 될 진리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벌을 줬으면 이 땅에 벌 받아서 죽었을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11조 안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뚝 부러 틀었으면 여기 발목 성할 사람들 별로 없을걸 아마. 우리 다 이러고 다녀야 될걸요? 우리 만약에 신앙생활에 뭐 봉사 안 하면은 뭐가 하나님이 기업을 망하게 했으면 지난 2년 동안에 봉사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그럼 다 망해 떨어졌지 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것, 큰 것, 위대한 것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뭐가 진리였어요? 에녹이 진리였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수많은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어마무시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기억할 것은 뭐 그야말로 7 대접을, 7 나팔을, 7 인을. 여러분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 두려움으로 살지 말자고요. 예수 두렵게 믿지 마세요. 교회 두려움으로 다니지 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고 살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마세요. 내가 지키는 것, 내가 정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내가 뭐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매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자고요? 사랑하니까 하자고요. 좋아서 하자고요. 즐거우니까 하자고요. 장장 3장의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맞춰야 돼요. 야, 마지막 설교를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임해요. 어떤 자가 나아가요? 뻔뻔한 자가 나아가요. 우리 약해도.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사기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살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고요. 사람은 사기치면 쏘가주잖아요. 사람은 정말 우리 세훈 형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상상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상상 코로나. 그래가지고 몸이 으슬으슬하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그래 나오지 마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응? 저도 그래요. 우리 모임도 있다가 보면 내가 몸이 그럼 넌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거 즐기고 누려요. 내가 누리는데 오죽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야 다 하지.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전력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하게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성경 66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따라오시고 읽으시죠. 나도 수고했어. 내가 성경 통독 설교를 2번이나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수고했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주 조그만 것의 자랑도 아니라 더 말씀으로, 더 은혜로, 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 걸음을 띄는 일, 이 모든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